7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지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례를 생각하라. 네, 민수기 32장 7절. 다른 말씀인데요.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달라요. 다른 말씀이에요. 네?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네. 이거 무슨 말씀? 이 개혁 아니 개혁 개정인데 이거. 민수기 32장 7절은 다른 말씀이에요. 신명기. 신명기예요? 신명인데. 민숙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두 번이나 신명이라고. 신명이나 두 번이나 민숙이라고 그랬었어. 자, 이 신명기 32장이에요. 자, 시작. 내 옛날 기억하라. 역대의 연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교육에 기초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의 내용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이렇게 뿌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8절 말씀. 누가 빨리 찾은 분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헤어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예,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민족이나 공동체나 개인의 그 뿌리가 이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가지된 자가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뿌리에 대한 그리고 가지에 대한 그런 이제 사상 이게 역사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겠는데 창세기 18장 18,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어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역사 뿌리의 교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라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게 이제 자자손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 교육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바로 알아야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미래의 바른 방향을 정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계 교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요 책 없는 분은 다 좀 요 앞에 있으니까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교과서로 우리가 쓰겠습니다. 세계 교회사가 우리 책 다 가지신 분들 맨 첫편 18페이지에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그 부분입니다. 슈이시카라는 분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이
19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이 책 안 읽은 사람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아주 대학가에서는 기본 서적이 돼서 역사란 무엇이냐, 시의직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말로 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 역사란 것은 과거의 이것을 재현한다기보다도 역사는 오늘날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또 내일을 나가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든 이 역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터프리테이션이냐, 이 시에치아카는 역사를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팩트 중심한 사실 그거를 그대로 기록하느냐, 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모든 역사에는 이게 해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점. 영어로 보면 perspective. 어떤 안경을 끼고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경제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신앙사가 되기도 하고 정치사가 되기도 하고 문화사가 되기도 하고 예술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래요. 관점, 포인트 오브 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경이다. 우리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퍼스펙티브, 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위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학위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점을 밝혀야 돼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됐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고대 근동학을 이제 논문을 쓴다 그러면 고대 근동학에서도 내가 비석에 나오는 알파벳 역사를 내가 쓰겠다. 그 내게 관점이에요.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경제적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입장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전체가 경제학 책으로 보여요.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문학사로 보면은 다 문학사로 보여요. 제가 영문학을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영문학이 이런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요. 조신권 교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듯이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구속사로 봐야 된다. 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내 타이틀대로 복음으로 본 세계교회사입니다. 이 전부 다 복음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성구 박사님은 유명한 책에 복음에서 복음으로 라는 책을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을 찌더라도 피가 나야 돼요. 뭐 발가락 찔러도 손가락 찔러도 옆구리 찔러도 무릎을 찔러도 다 피가 나야 됩니다.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핏줄과 함께 또 뭐가 해요? 근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찍어도 피가 나와야 되고 근육이 그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한 모습을 보는데 피가 나야 되는데 피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건강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이게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그런 관점에서 이게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역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선 우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C.A.D. 카드 얘기가 히스토리란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히스 스토리,
그분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 대문자 is 스토리를 그분이라면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얘기 자체가 역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내러티브라 그러거든요. 얘기,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른 걸로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우리 설교학에서도 내러티브 프리칭이 있습니다. 설화. 근데 이게 얘기 스토리입니다. 이게 스토리텔링. 이것이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독일어에 보면은 역사란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떤 팩트 이거 얘기할 때는 히스토리에라고 그래요. 그러면 the history에 독일어로 이건 그냥 역사예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게시테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요것도 D라고 그러는데 게슈테 자체가 역사인데 이게 해석된 역사입니다. 이게 해석된 역사입니다. 요거는 팩트 중심이고 요거는 어떤 관점 중심이에요. 이제 기자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기사를 우리가 쓰잖아요. 기사의 원칙이 6화 원칙입니다. 6화 원칙. 6개 W에 하나 H죠. 그죠? Who, when, why, how 이렇게 언제, 누가, 어디서, 왜 이렇게 서는 6개의 W에 하나에 하나 how, 어떻게 이게 해서 6화 원칙대로 쓰는 것이 이게 기사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기사에서 한겨레가 틀리고 조선일보가 틀리고 동아일보가 틀린 것은 관점이 틀렸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쉽게 말하면 한국의 민주당 입장에서 오염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에서 보는 관점에서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기소 내용이 틀려요. 팩트는 같은데 일본에서 이제 이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거는 팩트는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사 내용은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헤드라인 뉴스를 하느냐, 중간 뉴스를 하느냐, 저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그냥 하느냐, 그것도 편집자에 따라서 틀려져 있습니다. 어느 거를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교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는데 이런 어느 관점에서 체계에 따라서 내가 사실 위주를 하느냐, 아니면 해석된 관점이 하느냐, 아니면 둘 다를 겸용했느냐, 이런 걸로 역사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사 얘기할 때에 이게 다 이 게시테 이게 붙는 거예요. 게시테 구속하면은 리뎀션이죠. 이거를 독일 말로서 하일이라고 합니다. 하일. 여기 구속이란 말이거든요. 하일세하고 게시테라고 이렇게 붙여요. 이거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salvation histor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토리에라는 이 팩트라는 이거를 보면서도 아무리 팩트를 얘기한다 해도 거기에는 해석이 어느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서전을 쓴다거나 자기에 대해서 얘기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일이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에서 이제 신앙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김호식 교수님, 그 당시 예담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지를 쓰라고 편지지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편지에다가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저는 처음 써봤습니다. 그동안 뭐 일기도 써봤고 다 했는데 거기 편지지를 나눠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 한 15분은 뻥 쪘어요. 모두다가 뭐를 써야 될지. 마침 우리가
자화상을 우리가 그려보라 하는 그와 똑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 여러분 부모에게도 써봤고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 우리가 주로 손으로 쓰는 이제 편지여서 박영주 선교사님 웰컴. 예, 이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제 편지를 다 썼어요. 하는데 한 15분 지나니까 끈이 잡혀요.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나를 떠나서 나를 보는 거죠. 그 내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썼던 것은 진실된 자아가 내게 주의했을 겁니다. 내 바른 참된 모습은 뭐냐. 그 당시에는 군사 정부 시절이어가지고 유신헌법 철폐 우리 맨날 데모가 걸릴 텐데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데모하는데 내 자신은 데모 받을 일이 없느냐, 내 자신은 반성하는 일이냐, 막 그런 관점에서 그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걸 쓰는데 10분, 20분 지나고 나서 막 훌죽훌죽 우는 애들도 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편지 쓰면서. 또 한편 이쪽에서는 심각해 다들. 자기를 쓸 시간 처음 해봤거든. 자기 얘기에 천사거든. 이게 이제 자서전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다 써서 또 교수님이 전부 다 봉투를 나눠줘요. 봉투를 다 나눠줘서 자기 주소를 다 쓰래. 다 썼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 딱 지나서 그 편지가 내게 온 거예요. 받으니까 너무 놀랬어. 야, 내가 주소로 쓴 편지, 내 이름으로 쓴 것이 누구에게 보내는 사람도 나고 받는 사람도 나예요. 그 편지를 통해가지고 읽는 순간이요.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6개월 전에 내가 그 수영에 가서 은혜 받았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때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에베소서 4장 24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편지를 쓴 것이 나에 대한 해석이다. 나에 대한 히스토리 팩트는요, 뭐 분명해요. 언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자랐고 이런 내용인데 팩트도 보면 이 C.H. 칼의 입장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참된 팩트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거야. 우리가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전부 다 우리 몰라요. 엄마가 얘기해줘서 아빠가 얘기해줘서 우리 생일이 그날이었고 새벽에 몇 시에 태어났고 이것이지 전부 다 내가 태어났지만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맨날 6월 19일 같으면 엄마가 내게 미역국 끓여주시고 그날 생일이라 그러고 축하해주고 맨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지. 자기 팩트라는 것도요 사실은 육하원칙 아무리 따져도요 기자마다 또 이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자마다 어떤 관점을 관념에 따라서 이것이 장소냐 아니면 인물이냐 이런 데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독일에서도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성취하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이 복음질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자는 것이죠. 구속사가 있고 예수님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음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에 철저하게 복음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 특히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거 성찰하는 것이 목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실까? 이런 관점이에요.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의 회개라는 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이럴 때에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교만이었거든요. 교만은 뭔가니 이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유혹에 인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게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리를 우리 인간이 도둑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죄의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데 기준을 하나님 다시 돌려드려요. 몇 개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세계로 돌아가야지 내가 보니까 좋았더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마치고 어제도 원사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웃으면서 권사님 어떤 부분 은혜를 받으셨죠? 하고 반드시 묻습니다. 물으면은 권사님이 이런 대답해요. 어떻게 목사님 평소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오늘 또 그런 예화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동감한다는 그런 뜻이지 진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의 공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점. 그게 우리의 회개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거 칭찬 넣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나 자신을 이겨내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에게 훔쳐먹었던 이 판단 기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면 그렇게 홀가분하고 그리고 모든 판단권을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정의가 다시 수복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모든 구원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 귀한 권리를 태반이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이거 먹고 다른 건 회개하고 있어요. 너 옛날 뭐 거짓말했던 거 뭐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얘기 뭐 그건데 백날 해봤댔자 이거 있으면서 회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부터 뱉어내야 돼요.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은 토해내거나 밑으로 싸거나 이렇게 해야 이게 속이 편안해지는 것이지 이거 회복할 때 우리 주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이거 빠져야 복음을 믿게 돼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세계 교회사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세계 교회사는 되게 캐토릭 입장에서 관점입니다. 캐토릭 입장에서 본 교회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교회가 그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립한 그 겟세마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던 그 트루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캐토릭 관점에서 보니까 캐토릭 관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 요즘 우리가 보면 이단이 아닌 게 많아요. 네스토리우스라는 그런 종교라는 게 딴을 신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됐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참 억울해요. 안디옥 학파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별못이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안디옥 학파가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된 거거든요. 그 캐톨릭이 만든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81년에 우리 여기 배우지만은 그리고 또 제 침례표가 맞던 거 우리 옛날 교회사 배울 때는요 워크 거기에 히스토리 오브 월드 처치 세계 교회사 그 교재를 배웠거든요. 워크에 의하면은 제 침례파 이거는 이단입니다. 제2침례파가 이게 아미시라든지 메노네트라든지 이분들이 제 침례파 이분들이 뭔가 유아 세례를 그거예요. 유아 세례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에 그냥 침례 줘가지고 그거를 평생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애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때 다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나베프티스타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이단을 정죄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이단을 배웠습니다. 미국에 제가 갔어요.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랑캐스터에 가니까 아미시말 메노나이트가 있어요. 난 그 이단시겠죠. 이분들 우리가 이단을 배웠는데 학원에 했는데 웬걸 거기 교단에 가보니까 딱 설명에 나온 데 보니까 루터, 칼빈, 쯔빙글리 그리고 존 락서 다음에 이분의 이름이 나와요. 사이몬 메노라는 이름이 나와요. 개혁자들의 명단이라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는 잘못 인식해서 배운다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사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니까 그 캐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 침례파는 이단이라고 정죄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일반 교육세 사가들 뭐 박용규 교수부터 시작해서 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다 개념을 바꾸라. 이거 우리 잘못 배운 거구나. 캐톨릭에서 잘못했구나. 그리고서는 우리가 한국 돌아와서 이게 제 침례파가 이단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한국의 대부분 이제 신학교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장신, 총신, 백석 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요 30년 전부터 미국에서 우리가 꾸준히 교회사 교수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잘못 아는 용어들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다 이제 오해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역사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팩트를 맞아요. 이 사실 이것도 보면은 많은 해석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웬만한 사람들 생일이 다 3개들 있어요. 나도 보면 실제로 태어난 생일과 호적에 올린 생일과 또 실제로 또 카톡에서 또 우리 저 유광식 목사님이 12월 8일 날 올려놔가지고 그것도 뜯어다니면서 그때도 내 생일이라고 막 축하를 해요. 그걸 그때 장난친 거거든. 그때 이거 연습한다고 대전에서. 근데 그게 또 뜯어나지만 근데 솔직히 내가 생일이 3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 그것도 팩트가 틀립니다. 태어난 것도요. 내가 이 울산에서 태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내 본적은 여기 서울의 신당동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목회에 따라서 간 것뿐이죠, 울산에. 그런데 실제로 호적에 보면 내가 울산에서 태어난 걸로 돼 있어요. 내가 서울 태생인데 지금도 본적이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기 그 팩트 가지고도 전해주는 얘기 가지고 자기가 알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도요 자기가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하루 일어났던 일 여러분 일기를 썼다고 봅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걸 보고 정정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정정할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는 12시로 알고 있었는데 내게 11시로 돼 있거든. 근데 아내도 애도 이거 아버지 어저께 11시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착각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팩트를 고쳐줘. 근데 이런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문제는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일어난 우리의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팩트에서 일어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이 많은 라이프가 해석된 거예요. 해석.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느냐. 여기 때 우리가 이 라이프 얘기했던 되게 2가지 얘기하잖아요. Where I'm going.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2번째로 when. 내가 언제. 여기에 언제와 where. 장소와 이게 그 공간에 대한 그 관심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호영 교수님의 얘기로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이게 사이간자잖아요. 공간이 있고 또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관계성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이것은 신관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간과 공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고 언제 일어나고 이런데 우리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신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묻는 것이 다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역사 교육.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 교육. 역사 교육이 그런 거예요. 홀로코스트 뮤지엄 가니까 유대인들이 대학살 기념 박물관입니다. 갔다 오면요, 막 가슴이 그냥 맥힙니다. 눈물이 그냥 글썽거리고 이렇게 나치들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는데 바짝 말라서 뼈만 만드는 그 시체 해골 골짜기를 이렇게 다 보고요. 이 사람들이 그때 독가스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신었던 신발을 모으는데 이게 태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 태산을 이룬 것이 박물관에 있어요. 이분들이 남겼던 옷가지들, 또 가방들, 안경만 이거 벗는 것도 이것도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독가스에 들어가서 시체로 나왔던
600만이 살해됐다. 그 600만 데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도 있었고 나치에 반대하는 많은 다른 종교인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게 학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하게도 나치 그 협력했던 그 종교가 캐톨릭 종교였어요. 캐톨릭 이외에 기독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캐톨릭 역사가 절대로 쓰지 않는 캐톨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얼마나 8천만 명이나 죽였어요. 스페인의 종교회면 거기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 흘림의 발자취라는 이게 이 침례교 학사가 쓴 책인데 참 우리가 꼭 읽어야 될 필수적입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킹제임스 바이블이 진짜 이게 성경책이 나오니까 그거 읽으면 캐톨릭 이단인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제1 금서가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이 책을 얼마나 태웠느냐 1억 번이나 불태웠습니다. 이런 역사가 캐톨릭 그 교회에서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저는 장로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영은 교수님에게. 이영은 교수님 한경리 목사님의 사유입니다. 캐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큰 집에 작은 집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큰 집, 작은 집 이 개념에 거기서 나온 것이 사도신경 같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거기에 12군데나 캐톨릭의 냄새가 나요. 제일 표준에서 맨 나중에 나는 홀리 캐톨릭 철치, 나는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했는데 본래 영어에는 캐톨릭 철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철치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마리아가 잉태돼서 하는데 이 마리아를 버진 메리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를 충고하는 그런 것으로 인상이 나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것은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았어 있는데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라도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모든 죄가 자기 현저만 짊어지고 자기가 돼. 자기는 얼마나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세세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나는 이 판결하고 관계없다고 했던 그런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예배 때마다 이거 뭐 본디오 빌라도 자기 이름을 하니 우리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했어요? 대제사장 들어가야 됩니다. 바리새인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카메를 치던 군중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또 나 자신의 이름이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야 돼요. 이런 이름에 본디오 빌라도만 그냥 된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은 성신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참 맞는데 다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길게 하고서는 성신에 대해서는 나는 성신을 믿사오며 그 끝.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열매 맺고 이런 사이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에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다 빠져있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국도 사도신경 이것도 빠졌네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에 지옥에 빠졌다. 지옥에 가셨다는 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릴 때는 했거든요. 근데 70년대 중반쯤 왔을 때 그냥 빠진 겁니다. 빠지면은 무슨 뭐 대한성서공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노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왜 빠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빠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거 많습니다. 성신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바꾸고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70년대 우리 못 썼습니다. 그거는 캐톨릭 용어다. 또 그거는 저 동방정교의 그 이제 신비적인 용어다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을 85년도 갑자기 영성이라는 단어를 한국에 싹 퍼뜨렸습니다. 누가 퍼뜨렸나요? 북그레도 제가 나왔던 연세대학에서 퍼뜨렸습니다. 연세대학에서 1985년 하계 여름 방학 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하는 그 자리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도입됐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 검증도 없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전국에 확 퍼진 겁니다. 그 빠진 그 다음 뺀 거에 뭐예요? 전부 다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전부 다 영성이라는 말 집어넣은 거예요.
예전에는 신명대, 부흥회, 신명 이런 걸로 우리 부흥회 이런 걸 했는데 전부 다 이제는 영성수련회, 영성모, 명상 또 나의 영성이 어떻고 그분의 영성 따라 목사님도 요즘 뭐 대담하게 그렇게 좌설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영성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성경에는 경건으로 나오는데 영성이 얘기하면 육성이 얘기해야 되고 혼성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다 빼버리고 영성이 얘기 자꾸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영주주의가 혼과 영을 분해가 영은 선한 것이고 이거 육은 이거 악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주주의를 만드는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옵니까? 구원받은 영주주의 계통의 이단이었어요. 거기서 육, 영 이거 뭐 구원을 얘기하고 이게 육하고 혼구원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원론적인 그걸로 이제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거 교회사를 지금 공부하는 주 목적이 뭔가 아니 교리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참된 교리, 바른 교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런 교리가 형성됐을까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얘기다. 그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종말성까지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창세 때 얘기 또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으로 섭리의 하나님 얘기합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시대 들어오면 이거를 또 전도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우리 종말로 갑니다.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의 하나님의 전체 플랜,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그 디자인 얘기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의 한 권에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노아의 가정을 구현하셔가지고 노아의 강조를 구성하여 다시 이 세계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담이 말이죠. 몇 세까지 살냐면은 930살까지 살죠. 노아가 언제 삽니까? 95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표를 이렇게 배우면요. 아담이 마지막 활동한 것이 어디 나가면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 되는 해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셋 여기 우리 한국말 꼭 같아요. 우리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하고 꼭 같습니다. 이거 셋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아담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언제까지 살았냐면은 무두셀라 그때까지 사셨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누군가 하면 아담의 6대 손이 아니 8대 손이에요. 이 7대 손이 에녹이거든요. 에녹 때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무두셀라의 뜻 자체가 뭔가 하니 대홍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체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대홍수라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몇 살 때 낳았냐면 65세에 낳았습니다. 65세에 낳고서 그가 30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그는 총 365년을 살아요. 죽지 않았어요.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에녹이. 요거 할 때도 아담이 아직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담이 언제 무두셀라가 사실은 노아 방주를 디자인하고 노아 방주를 짓는 총감독이 무두셀라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거를 알았어요. 대홍수를 준비하는 그 이름 자체가 대홍수 아닙니까?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자기 손자에게 이제 홍수가 나면 모든 전 세계는 다 없어져요. 아담 얘기부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던 모든 얘기를 전수를 다 해줬습니다. 무두셀라.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969세 되는 해에 노아 홍수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될 때에 이때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방주 안에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두셀라 할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은 이분은 누가 노아가 아담이 마지막 그를 살면서 무두셀라에게 모든 얘기를 다 전해줬어요.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가 다 그거를 교육을 받고 이 받은 것을 노아에게 다 전해줘가지고 노아 방주에는 10명만 인류가 남았는데도 역사의 자료는 그대로 갖고 다시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이거를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0 개조할 때 보면은 중간 개조에 있는 사람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앞에 있는 사람의 바톤을 잘 이어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 열심히 띄워주는 것,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뒤에 있는 주자에게 이거를 넘겨받는 게 중간 개조의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간 개조예요. 우리가 조상에 물려줬던 역사를 잘 우리가 배워야 바르게 띄워가지고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이 역사의 방향을 정하며 바톤을 넘겨주는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간다거나 잘못 바톤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민족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에 찾아봅니다. 잠언서를 이제 갑니다. 잠언서 18장 미안합니다. 잠언서 18장인가? 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거 몇 장입니까? 28장입니까? 네, 28장. 네, 고맙습니다. 잠언서 28장. 몇 절이죠? 29장. 오케이.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묵시라는 게 히브리 말로 카손이라는 말인데 카손의 비전이에요. 그대로 묵시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라는 말이에요. 사실 역사관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하게 돼 있다. 방자에 행하게 돼 있다. 근데 율법은 이들을 바르게 인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른 역사의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 역사의식의 싸움입니다. 한쪽은 종교조라든지 이런 데서 이 좌파의 사상이 지금 쫙 뿌려지고 있어요. 공산당도 뭐 이렇게 추앙한다 그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쪽은 우파여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입장에서 이걸로 통일돼야 되고 이걸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나오는데 한국은요 의외로 좌파가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있냐? 한 55% 좌파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요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일제시대 때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그냥 나갔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안 돌아오셨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공산화 됐습니다. 그때는 박한영부터 시작해서 뭐 나 누구니 다 이게 좌파들이 그냥 우리나라 찾고 있었어요. 이 지성인들이 대회 보면 좌파들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느닷없이 주어셔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남북을 갈라들도 원래는 이게 북한하고 같이 우리가 좌파 정부 세워가지고 이 공산주의 러시아가 이 점령하는 그걸로 우리 나가는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정신에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고집을 굳게 부리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분 자신은요, 전주 이씨로서 그 이성계 왕자님의 그 후손들입니다. 왕족이 되실 분이에요, 이분이. 그랬던 이승만 대통령이 양반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뜻이 있어가지고 괴파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마침내 감옥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옥중 생활하면서 그는 배제학당에서 공부했거든요. 중학교 때 배제학당에 갔습니다. 이 배제학당에 감리교가 세우는 학교고 채플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는 거기서 성경을 배웠고 거기서 예배에 참여했어요. 이랬던 그가 하루는 채플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그때 있었대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승만 청년을 좋아했대요. 저 친구 좀 잘 키워가지고. 왜냐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다 백정 출신들, 양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퀴즈에 나올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양반, 최초 양반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그분이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님이 많은 책을 줬어요. 이것도 읽어보라, 읽었다는데 성경을 특별히 줘가지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만아, 네가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하고 그 속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준 잡지를 보니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들은 전부 다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그래서 뭔가 있다. 나는 이거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로서 우리 나라를 대한제국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부지런 의미로 그가 기독교인이 돼서 옥중에서 세례를 받고 그 옆에 있는 이승문, 나중에 남강 이승문 우리 독립선언서 그 썼던 대표 아닙니까? 그분을 전도하고 또 거기에 누군가 영원한 청년, 조만신 선생 이런 분들을 다 이분이 전도했대요. 몇 명? 27명. 다 양반들이에요. 그래 이분들이 옥중에 나와가지고 YMCA 운동을 일으키고 선교사님과 함께 독립협회 만들고 또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 이게 근대화하는데 다 앞장서신 분들이 된 겁니다. 역사의식을 갖고